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는 5명의 인간들과 거북이 2마리, 장수풍뎅이 2마리 등이 살고 있고요. 지난 특세 개근한 딸이 개미도 사달라고 해서 최근에 개미 10마리도 막 들어왔습니다. 여러 동물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제게 영감을 많이 준 것은 고슴도치 초초입니다. 초초, 홍은동에 거주하시는 분인데요. 저렇게 귀엽게 보이져도 자신의 등 위에 세보진 않았지만 수천 개의 가시를 안고 살죠. 업고 살죠. 지금은 저희한테 길들여졌는지 아니면 늙어서 반항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고슴도치는 우리가 먹을 거를 주려 하면 가시도 차서 으르렁댔고 또 물을 주려고 해도 가시를 돋우고 막 위협을 하고 우리가 좋은 선물을 주려는데 초초는 가시를 선물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쟤를 볼 때마다 딱 나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화상.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이사야서에 우리는 다 양과 같다. 즉 목자가 없으면은 제 길로 가려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벼랑에 떨어지는 양과 같다고 비유하지만 특별히 우리는 고슴도치와 같다는 표현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서로 간의 가시를 많이 주고 받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둘 중에 어느 사례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의 가시로 누군가를 찌르는 게 더 많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때문에 여러분이 가시에 찔림을 받는 게 더 많습니까?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특별히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진 않았는데 그런데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나로 인하여 피를 흘리는 경우. 전 생략의 가시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생략의 가시. 내가 뭘 하지 않아서 그가 나로 인하여 피를 흘리는 경우. 생략의 가시. 그 생략의 가시의 그 배후에는 우리의 비뚤어지고 지극독한 그런 이기적인 본성이 가득하죠. 오늘 본문에서 이 빌립보 교회는 원래는 칭찬할 점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유럽의 최초의 교회였고 사도 바울과 동역하며 복음을 잘 증거한 교회였죠. 그러나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이 공동체에는 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4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유오디와 순두계는 두 여성 리더입니다. 이 두 여성 리더가 칭찬받는 교회 서로 갈등하고 있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죠. 2장 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다툼과 허영을 이제 멈추라는 뜻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촉구하죠. 우리 인간관계가 왜 기쁨이 사라지냐면 바로 이 가시 때문인데 오늘 이 가시의 정체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는 다툼이라는 가시고 또 하나는 허영이라는 가시이죠. 이 다툼이란 이 뜻은 원문을 보게 되면 자기 야망이란 뜻입니다. 자기 야망. 즉 이웃은 안중에도 없는 채 나의 사리 사욕을 위하여 자신의 명예 또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하는 것. 자기 야망이란 가시. 또 이 허영이라는 이 가시는 바로 헛된 영광을 추구한 것을 뜻합니다. 헛된 영광. 즉 만몬, 돈이나 권력만을 추구하는 거죠. 최근에 강서구에 장애인학교를 세우려는 그런 엄마들의 눈물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제발 세우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무릎을 꿇자 동네 일부 주민들이 저거 다 쇼하는 거라고 해서 더한 가시를 장애인을 둔 부모에게 누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허영 때문이죠. 돈 때문에. 그런 무수하게 많은 이 자기 야망이란 가시와 허영이란 가시로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많이 찌르고 혹은 찔림을 받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빌립보 당시 때에도 역시 이 다툼과 허영의 가시로 서로를 찔러서 그러다 보니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감옥 생활을 했던 사도 바울 또 그들의 공동체가 칭찬할 것 같지만 서로 간의 다툼과 가시로 가득한 걸 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서로 간의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우린 더 쉽게 상처를 주거나 받게 되죠.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도 부부 간의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혹은 부모 자녀 간의 기대감 때문에 서로 더 깊은
가시를 영혼에 푹 찌를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이런 인간관계, 과연 가시가 가득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기쁨의 관계로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기쁨의 인간관계는 1단계가 이것입니다. 그의 존귀함과 나의 타락함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같이 첫 번째를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존귀함과 나의 타락함을 비교하십시오. 3절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자, 중요한 표현이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라는 거죠. 낮게. 여기에 우리 한국말에 아주 슬픈 점이 있습니다. 나 밑에 시옷받침에 낮게, 즉 다른 사람을 나보다 월등하게 여기라는 것과 나 밑에 지읒받침을 넣으면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추는 거죠. 근데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남을 낮게 여기는 거지 아니면 내가 남을 낮게 여기는 건지 분별이 안 됩니다. 이 2장 3절을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 자기 야망을 이기심으로 번역했죠. 그 다음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 비슷하네.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정말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추게 여깁니까? 이 모든 야망과 허영의 그 발원지는 바로 자기 교만이죠. 자기 교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리려는 교만. 이 교만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우리는 스스로 교만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뼛속 깊이 교만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이 교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벗겨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겸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루신 겸손을 6절과 7절에서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겸손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겸손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십시오. 두 가지를 체험하자. 하나는 나같이 죄 많고 타락한 내가 가시가 정말로 많은 자인데 나 때문에 나의 가시에 찔려 죽임당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나의 앞에 있는 지체를 혹은 나의 배우자를, 나의 이웃을, 나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셔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다는 사실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의 겸손 안에서 나의 타락을 깨닫고 예수님의 겸손하심 안에서 상대편의 존귀함을 깨닫게 되죠. 그 순간 우리는 나보다 남을 높이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경험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언제나 성도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실 정도로 존귀한 분이라는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고린도서 8장 11절에서도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의 약한 자가 멸망할 수 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가 아니냐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으로 낮게 보거나 열등하게 보거나 높이죠. 혹은 권력 때문에 우러러 보거나 경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는 부자라고 높아지지 않고 권력이 없다고 낮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나는 돈이 없고 저분은 돈이 많기 때문에 나를 열등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 사람 나도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거는 교만한 세상의 잣대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 이렇게 말해볼까요? 존귀한 당신을 알아보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해. 시작. 존귀한 당신을 알아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 대학교 선생님 은사 중에서 은퇴하신 최홍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신 분이신데 이분의 별명은 걸어다니는 성자이십니다. 성자.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많은 학교에 분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분은 정말 성자처럼 인품, 학적인 열의, 또 공적인 삶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델이 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저분을 볼 때마다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언제나 저희한테 기쁨을 주셨던 분이셨어요. 한 번은 이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학생에게 인사를 받았어요. 우리 같으면 바쁘니까 자전거 타면서 속도 안 줄이고 그냥 이렇게 손만 했겠지만 이분은 자전거에서 친히 내려오셔서 학생에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셨던 걸어다니는 성자셨어요. 걸어다니는 성자. 몇 년 전 그분의 은퇴식 때 양식 캠퍼스에서 은퇴를 하실 때 서울에서 직원들까지 다 내려가서 눈물로 이분을 기쁨으로 그렇게 축복했던 일화도 접했습니다. 만약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 이러한 분들이 가득하시다면 겸손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가득하시다면 여러분과 세상살이 얼마나 많이 지치십니까? 여러분 갑질을 당하기도 하시고 가시에 찔려서 정말로 힘들고 피곤하게 이 상태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이러한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얼마나 우리가 회복이 될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각 나보다 남을 높임을 통하여 예수님이 의도하신 기쁨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이룰 수 있냐면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에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가 기쁨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그를 향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에 섬기십시오. 4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일은 자기 야망 일도 아닐 것이고 또한 헛된 영광 일도 더더군다나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약속을 받습니다. 새로운 약속들. 예를 들어 모든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은 예를 들어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누리는 약속을 받지요. 또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각각 받고 찾고 문을 열릴 것이다 라는 기도응답의 약속도 받습니다. 또 모두 다 저마다 각각 예수님의 형상대로 변화될 자, 또 각각 저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에 대한 약속들을 한량없이 받아요. 한량없이 받아요.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가득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 약속을 이루는 데에 섬기게 되면 우리는 그와 기쁨의 관계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요나단과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세자. 아버지를 이스라엘 통치할 왕자였죠. 다윗은 그냥 변변치 않은 가문 출신에 그러나 최근에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런 뜨고 있는 장수였죠.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를 알았어요. 네가 내 백성의 주권자, 목자가 되라, 즉 왕이 되리란 약속을 알았어요. 요나단은. 그러나 사울도 다윗에게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지만 이 둘은 상반된 태도를 갖습니다. 지금 저 렘브란트의 그림은 요나단에게 작별 인사라는 다윗이에요. 뒤에 지체 높은 분이 요나단 왕자고 이제 요나단의 품에 안겨 엉엉 우는 자가 이제 사울 왕 때문에 도망가야 할 다윗의 전경을 그렸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이 왜 아버지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라고 항변하자 사울은 이렇게 요나단에게 쏘아붙였죠. 사무엘상 20장 30절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동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사울은 철저하게 지금 자기 야망, 자기 나라, 자기 후손만 생각해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상관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시기했고 다윗을 질투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이러한 다윗, 이 사울 속에 있는 자기의 야망과 허영의 가시는 그래서 그의 모든 인간관계를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자기 아들도 요나단도 죽이려 했죠. 그리고 끝내 그 가시로 인하여 전쟁터에서 파멸을 경험하죠. 그러나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도망다니는 다윗을 직접 찾아가요. 갈 곳도 없고 살 곳도 없고 일터도 없는 다윗에게 찾아가 이렇게 용기를 주지요. 사무엘상 23장 17절에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자 보세요. 요나단은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요나단은 시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의 조선 왕조를 다룬 사극을 보면 여러분 수많은 후궁들이 자기 아들 세자로 책봉하기 위하여 얼마나 시기 질투합니까? 그죠? 왕자의 모습을 담은 인형을 만들어서 가시로 푹푹 찌르는 거. 예. 요나단은 시기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거를 안다라고 각각 나보다 남을 높이는 모델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왜 이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아버지 명을 거스르면서까지 도와주었을까요? 이게 요나단이 다윗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이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지금 고통하는 이웃을 돌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기쁨의 관계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선 돈이 있어야 되고 넓은 집에 있어야 되고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 사실이 맞다면 재벌집은 아무도 이혼을 하지 않았겠지요. 부부가 기쁨의 관계가 되려면 돈과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서로 간에 알아서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하나님 무슨 약속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헌신하셔야 되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님 받은 약속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셔야 됩니다. 배우자가 서로를 위한 약속의 말씀에 헌신하게 되면 서로 힘들고 사업이 어려울 수가 있고 또 집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흔들릴 수는 있어도 부부 가운데 주신 이 하나님의 소망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의 비밀입니다. 사랑방 교회는 이런 요나단과 같은 공동체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다윗과 같은 이들이 분명히 약속은 받았는데 한때 은혜는 체험했는데 오히려 공동체에서 깊은 가시를 받아서 상처를 받고 공동체에 나오지 않는 이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들, 살 곳도 없고 마땅히 거할 것도 없는 곳, 때로는 정말로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마저 포기해버린 다윗들이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요나단이 되어주셔야 돼요. 요나단이 되어주셔서 나는 하나님이 너에게 준 약속이 이루어질 건 믿어. 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잖아. 넌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들 다 이루어질 거야. 힘을 내. 여러분 요나단처럼 그렇게 섬기고 도와줄 때에 이 땅에 무수하게 많은 슬퍼하는 다윗들이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요나단처럼 서로를 섬기는 그런 귀한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사람 보면 이렇게 말할까요? 제가 요나단처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 시작. 제가 요나단처럼 섬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의 인간관계는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희생할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희생하십시오. 시작. 그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희생하십시오. 자, 바울은 칭찬받는 교회지만 다툼과 갈등이 있는 이 공동체,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린 공동체를 위하여 이렇게 2절에서 부탁해요.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또 같은 사랑을 좀 가져라. 또 뜻도 합하고 한 마음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생각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 5절에 이렇게 해답을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2절에 있는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마음이란 단어와 또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즉 예수님의 사고방식처럼 생각하라, 혹은 예수님의 가치관처럼 결정해라, 또 예수님의 그 품는 감정처럼 품으면 너희 공동체가 하나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장 6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보시면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볼게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여기서 취할 것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의역했어요. 기득권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정말 번역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사고방식이었어요. 기득권을. 영광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비우셨고 죄 있는 종의 형체 곧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들을 향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가 어떠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 택하여서 내가 너로 하여금 영광 앞에 흠이 없는 자로 만들고야 말겠노라. 내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겠노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의 기득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나아가셨습니까? 8절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또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에 복종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절정은 자기 희생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득권 내려놓고 자기 희생을 할 때 비로소 관계 가운데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가시로 하나님과 이 관계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가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배우는 곳입니다. 공동체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을 훈련하게 되죠. 나의 시간, 나의 어떤 신념, 또 나의 어떤 달란트들을 이웃을 위하여 내려놓는 것. 우리 모두가 지금 순교의 피를 흘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의 작은 시간을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를 원하는 고백들, 이런 것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그 공동체는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도 누군가 먼저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을 하게 되면 부부간에 기쁨이 회복되게 되고 부모 자녀 간에 소망이 가득하게 되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런 기쁨의 열매가 온전하게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야망의 가시를 내려놓으시고 또 자기 허영의 가시를 내려놓으셔서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비우고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에 헌신된 공동체,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됨을 만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여름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미우라 아야코 기념관을 방문할 때였습니다. 저는 그 기념관을 지켜보면서 둘러보다가 일본인들, 사실 우리 일본 하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일본인들 가운데에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것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미우라아야코 기념관에 걸려있는 사진인데요, 바로 시오카리 고개 철도역에서 근무했던 니가노 마사오라는 철도 직원이었습니다. 니가노 마사오라는 철도 직원. 자, 이분은 일찍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일본에서 누군가 예수를 믿는다면 일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대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나 이 니가노 마사오는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이 철도 근무원을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을 했대요. 아주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고, 또 철도부 직원 기독교 청년회를 조직해서 주일이 되면 각 역마다 다니며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909년 2월 28일 이 청년이 순회 전도를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그가 탄 열차가 시오카리 고개역 진입하기 직전에 기관차와 객차 연결구가 그만 풀려버렸습니다. 객차는 뒤로 밀려가기 시작했고 반대쪽 급경사로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승강구 발판 쪽으로 뛰어가서 핸드브레이크를 힘껏 남겼습니다. 객차가 속도를 멈추고 정지하는 듯 했지만 다시 열차는 속도를 내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반대쪽을 바라볼 때에 그 반대쪽은 그 커브가 있어서 열차가 분명히 전복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철로 위에 스스로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기차는 삐거덕대며 그의 몸 위로 기어올랐고 기차는 완전히 정지됐습니다. 그날 아무도 희생당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눈 위에 선열을 뿌린 한 사람의 희생 때문이었죠. 이번에 장례식 때에 이분이 평상시에 품에 안고 있었던 유서가 발견되어 낭독되었습니다. 마치 이날을 예감하는 듯 저 사람의 품에 이렇게 유서가 나왔습니다. 나는 감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내 흉악한 죄는 예수님에 의해 속해졌다. 너는 형제 자매여 내 죄의 크고 작은 것 모두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나는 모든 형제 자매가 내 죽음으로 인해 천부께 가까이 나가 감사의 참뜻을 맛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분의 희생 때문에 수많은 직장 동료들이 이분의 믿음을 조롱했던 이까지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수십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기 희생 때문에 복음의 열매가 척박한 일본 땅 안에 뿌려졌죠. 훗날 미우라카 아야코 이 여사가 다니던 교회에 교회 역사를 보다가 저희도 지금 60주년을 앞두고 교회 역사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 옛날 이 청년이 자신의 교회의 선배였고 이런 아름다운 희생으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깨닫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인생을 모티브로 쓴 소설의 제목이 바로 시오카리 고개.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설령, 눈, 고개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는 앞서 우리 모두가 고슴도치처럼 서로 가시를 찌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시간 나의 가시 때문에 누군가가 좀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모난 모습 때문에 스스로를 원망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게 허물과 타락의 가시가 없다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할 때에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나라는 가시 때문에 나라는 가시에 온통 찔려 가시면을관을 쓰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죽임당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바라보십시오. 그의 선혈이 낭자하가 되어 이 땅에 뿌려진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기쁨의 관계가 되었고 인간의 원수된 관계도 회복을 길을 가게 되었죠. 여러분 그 모든 인간관계의 시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붙잡으심으로 가정이나 공동체나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든 기쁨의 열매를 이 가을에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관계 때문에 고통하고 피 흘리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혹은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진 않지만 생략의 가시로 인하여 누군가 나를 원망하거나 또 그 모습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자책하는 경우도 있죠. 내게 왜 이렇게 가시가 많은가? 이 시간 눈을 들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기쁨이 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마음에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은 성령이 일하실지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 주여 나의 가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배우자들 혹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 혹은 우리의 이웃들을 깊이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지금 누군가의 자기 야망과 허영으로 인해 내가 고통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주님, 이 시간 그 영혼의 피 흘림을 우리 주 아버지 앞에 아뢰옵나이다. 나 때문에 피 흘림을 당하신 예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영광의 자리를 내놓아 아버지 하나님의 기득권을 내려놓으신 예수, 주님 각각 겸손함으로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아버지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주님의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주님의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관계 때문에 고통하고 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어 아버지 아름다운 화목의 그런 관계들을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 땅에 피 흘리고 있는 다윗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분명히 약속은 받았고 은혜는 받았는데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에 방황하는 다윗들, 저 광야에서 또 심지어 믿음마저도 포기해버린 채, 또 어떤 이는 내가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라고 그렇게 가시에 맞은 피 흘리는 분들이 계시지요. 공동체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낙담한 분들, 그 이유는 우리 묻지 마시고 다만 아버지, 내가 요나단이 되어 그에게 찾아가 내가 그를 격려하겠나이다라고 같이 시간 방황하는 다윗들을 위하여 함께 요나단이 되어 함께 결단의 기도를 또 간구의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 아시죠?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쁜 일이 있다 한들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지체, 함께 은혜 받았고 또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수고했던 이들, 주님, 그러나 지금 그의 자리가 비어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낙심하고 또 방황하는 그들을 보고 아버지, 우리는 결코 기쁨을 온전하게 누릴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시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요나단이 되어 정말 주님을 향한 그런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 아버지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아버지 그들을 주 앞에 온전하게 힘을 북돋아주는 일에 그렇게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결단하여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파하는 이들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예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많은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가시로 인하여 부부관계 안에서 또 때로는 가까운 성도들 사이에서 그 가시로 찌르고 찔림을 받아 홀로 외롭게 울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의 아들 죄라는 가시 또 나 때문에 피 흘림을 받고 죽으셨으나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심을 믿으며 주님, 이 시간 십자가 안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하는 모든 지체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소망의 기쁨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다른 요나단이 되어 고통하는 다윗들에게 찾아가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섬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가정과 각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어 아버지 인간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세상 이들에게 분명한 기쁨의 오아시스와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